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으로 지난 2주간 설교를 했고, 오늘 또 같이 마태복음 20장으로 이 천국인의 갈 길, 천국인의 삶에 대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나왔던 비유가 무엇이었죠?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 탕감해준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탕감을 해주었는가, 그리고 그 탕감을 받은 종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탕감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깨달아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설교가 그냥 듣고 넘어가기보다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대해라, 용서하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관대하라. 누가 나에게 관대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100달란트,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것을 관대하게 용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원 주인. 이건 진짜 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 일을 시키고, 처음 들어온 사람,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나간 사람에게 똑같이 급여를 줬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 일찍 들어온 사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선한 것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너한테 그게 악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준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배가 아픈 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인은 어떻게? 천국인은 같이 기뻐하라. 같이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잘됨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다? 우리 천국인의 삶이다. 그렇게 같이 기뻐함으로써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기쁘게 되고 나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 천국인의 갈 길.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 남아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이것을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삼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 번쯤은 아마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손들고 건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수련회 가면은 맨날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아리조나 아주 뜨겁고 삭막한 이런 땅에서,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됩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덥고 또 너무 삭막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좀 나태해져도 되는구나, 나약해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아리조나보다 더 뜨거운 곳에 가서 산 적은 없지만 한 달 정도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적은 있어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가나 위에 북쪽에 그 부르키나파소, 그때 처음 가가지고 알았어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진짜 땅이 아리조나보다 더 삭막해요. 바로 사하라 사막 밑에, 그리고 전부 다 산도 없어요. 그냥 모래바람만 계속 불고 땅의 흑색이 빨개요. 빨간 벽돌 만드는 그런 색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삭막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한 달을 뜨거운 그 여름 나가서 전도하고 학생들 만나고 교회로 불러오고 교회에서 또 수련회하고 엄청나게 기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엊그저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날씨 탓이 아니다, 환경 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무슨 탓인가? 어딘가 모르게 저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20장 20절 보면은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두 아들을 거느린 어머니. 누구 아들이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삼총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였어요. 세베대 아들. 그리고 베드로만 이제 그 다른 형제였는데 예수님을 따른 지 거의 3년이 지났어요. 이들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그 어부였죠. 고기 낚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무엇을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그것을 다 버려두고 감명을 받아 가지고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영성, 신성을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그리고 어두운 악의 권세를 많이 물리쳤어요. 다니면서 본인들도 직접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둔 2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드디어 무엇을 잡는다? 정권을 잡게 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21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 막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여기 보이는 그 왜 높은 야자수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가지를 그걸로 부채도 만들고 앞에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투표를 하면은 대통령 당선될 그런 정도의 찬성을 갖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상상이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에 따르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린 드디어 세상의 권세를 잡는구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구나. 바로 그 시점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에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태복음에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나아가가지고 청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가. 그런데 어느 복음서가 먼저 쓰였냐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복음은 본대로 그대로 쓴 거고, 마태복음은 나중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만들면서 야 이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그냥 밝히는 게 조금 그거 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나중에 30년 후에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거기다가 그냥 제자들의 이름을 그냥 넣으면은 조금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마태는 신사적으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것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기 바로 그 직전, 그리고 이제 입성만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야야 니네들 왜 그 꼭 조폭들처럼 왜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냐, 집에서 좀 일 좀 해라 막 그러고 방해도 하고 뭐라 그러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3년 만에 그냥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IPO, 어떻게 보면은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예? 일란 머스크처럼 네, 대박 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우리 두 아들 얘네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제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그때에 이들은 집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그러한 어부가 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제자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뭐가 되고 싶습니까? 집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크고자 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더라.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얘기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다른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예. 예. 왜 분이 여겼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한 발 늦었다, 그겁니다. 쟤네들이 먼저 가서 그랬네. 누가 선수를 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가서 선수를 친 거예요. 자신들도 주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을 표현만 못하고 야 이걸 언제 이걸 예수님한테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언제 이것을 내가 표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둘,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아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그냥 거기서 완전히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듣고 다른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니까 처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이 분이 여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지언정 왼쪽에 앉히고 오른쪽에 앉히언정 이들이 분이 여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처음 이 교회가 생기고 처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으쌰으쌰하면서 뭐 누가 무엇을 먹든 어떻게 하든 그 상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하는 그것이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잘 되면서 점점점 편해지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집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 집권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누리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면, 만약에 나의 삶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건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지는 겁니까? 어둠 세력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남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것을 분이 여기는 그러한 분열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들에게 우리의 갈 길은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 이 직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셔야 될 것이다, 부활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세베대 어머니는, 세베대 그 아내였겠죠.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메시아라는 그것이 이런 집권자요, 권세자요, 높은 자요, 으뜸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 그러고 자꾸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념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항상 반복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이 시간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서 첫째,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처음에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서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꼭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앞에 보이는 게 바뀌니까 흐리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정신이 놓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특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부르심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디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구원을 초청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서로 시기하고 분노했습니까? 주님이 처음에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상황에 사는 게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맞습니다.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들은 참 잘해주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됐는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이 흐려집니까? 어디로 초점을 맞춰줍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어둠이라는 것이 깜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고 권세자가 되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화려한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걷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것이 우리 앞에 보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더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한 것이 40년 전 1985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했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상황이 뭐 꼭 아리조나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고, 또 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참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처음에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영생보다는 이생, 여기 이생의 자랑, 이생의 욕심,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십자가를 다시 지라. 제자들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까지 쌓이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처음으로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처음 내가 불렀을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느냐,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다시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외웠을 때는 그때 당시 그냥 이것이 그냥 제자 그냥 따라가는 거 되는구나. 근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날마다 지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이 꼭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을 받은 이 천국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요.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이런 것을 억누르고 그것보다는 무엇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뭐 죽고 뭐 그 얘기는 아니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러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그 섬김이에요. 네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클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고 날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편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집안에서 또 일도 하지만 들어와서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생명을 부어넣는 그 삶 속에는 무엇이 절대로 필요하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과 땀입니다.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 이것이 날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봐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들어와요. 왜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갖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요,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
그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 편하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한시름 놔도 되겠구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교회가 잘 되면은, 목사도 그렇지만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우리는 됐다, 우리 교회는 됐다, 이제 그냥 스무스 세일링,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나 우리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두고,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어두고, 우리는 십자가를 벽에다 박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희생, 나에게 주어진 섬김,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뭡니까? 그 본분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네.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만큼 섬겼으면 됐지,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다시 반복되지만 그것에서,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체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그러나 그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낮춰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요 그냥 희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희생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거기에 따르는 섬김과 희생을 내가 치룰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자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어요? 무엇을 갖고 가시겠어요? 진짜 천국 순서는 없대지만은 다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셔야 될 잔을 마셨을 때 그 영광에 오르셨듯이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부흥시키시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시 부흥시키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 처음에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리고 그 사역을 내가 오늘 다시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